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전쟁 틀어 나가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요, 손을 들면 누가 이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멜렉이 이깁니다. 이 손을 내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편히 쉰다, 이 말인데, 손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를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부는 어디에 나 있어요? 기도에서 결정나는데, 오늘 말하는 핵심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아론과 홀이 이 돌을 가져다가 그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앉힙니다. 근데 너무 모세가 피곤하다 보니까 여러분 손이 내려가요. 기도가 쉬워지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멜렉이 이깁니다. 근데 아론과 홀이 그 손을 잡고 다시 올리니까 여러분들 아멜렉이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어디가 중요합니까? 산 밑에 전쟁터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는 그 승패가 산 밑이 아니라 산 위, 기도하는 곳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전술, 전략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아론과 홀이 함께한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요, 내가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우리들이 일에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귀는 나의 기도에 결핍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열심히 내가 헌신해도 말씀을 듣고 간증 쓰더라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은 아니어도 야, 이제 이게 됐구나. 와, 정말 다 왔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헌금가 다 먹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가 안 됐을까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기도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달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한번 충만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은 대부분 꺼집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 가장 끄기 어렵냐면 바람을 동반했을 때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은 절대 끄지 못합니다. 불을 잡기도 힘듭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강원도에서 바람 타고 날아다니는 불을 제가 끌려고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상 뭘로 비유합니까? 불과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오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작년 수련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도 고백들 들으면서 정말 뜨거운 불이 일어났습니다. 지혜의 그 간증, 그 간증이 좀 바람이 타져가지고 쫙 번졌습니다. 몇 달, 한 달 갔나요? 한 달은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약했던 거죠. 계속 지속하지 못했던 것이 기도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작년 이어서 올해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야겠다. 더욱 공동체와 함께 일주일 동안 또한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서의 간증,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 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역사를 봐도 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3년, 1904년, 1906년, 1907년, 1910년 이 부흥이 계속 일어났을 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니까 전 세계에 이 성령의 바람, 이 복음이 막 붙어가지고 모든 대륙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뜨거움이 그 공동체, 그 고백을 동참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줄 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핍이 딱 채워지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경험 없으시죠? 이런 경험 없으시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기도의 결핍으로 겉은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렇죠? 겉은 겁나게 뚱뚱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거울을 보면요, 마른 뼈같이 바짝 말라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기도가 결핍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릅니까?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더 이상 이제 넣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만 남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부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령께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나하고 관계가 엄청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 저 사람과 어떻게 손을 먼저 내밀지?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뭉쳐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복음을 걸고 있던 사람이 내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양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할 상황도 오늘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루살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이 주님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삶을 생활한다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만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되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에 갇힐 필요도 없고요, 미래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을 응답해 주고 계시는지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춰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교만은요, 복음을 다 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교만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복음을 다 안다는 생각,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이 부활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들, 이 생각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수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가장 경계할 마음은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아, 작년에도 들었는데 또 얘기하시나?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 파트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다 아는데 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식상해하고 또 지루할까? 야, 좀 더 센 것을 또 찾아서 또 얘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야, 제자들이 이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식상히 여기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 문제는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 이것이 문제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더 뭘 요구하느냐,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너가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하신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신나고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말할까요? 나는 왜 기도를 오래 못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그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교회 사람들 많이 오고, 교회가 좀 더 커져가지고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멋진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제가 그거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많고 적은 이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때 신이 나는 겁니다. 저 사람 많아가지고요, 저 막 걱정하게 하고 속상하고 그게 싫습니다.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삶 가운데 있으면 함께 살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이 세워진다면 저는 그것보다 신나는 거 없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목회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망가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좀 바쁜 일 좀 처리하고 나중에 주님께 집중하자.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은근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죽을 때 믿어. 여러분들 자기가 신입니까? 죽을 때가 자기가 언제 알고 죽을 때 믿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좀 있다. 그 나중에 나는 생각이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런 사고방식이 예배를 폐하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이따 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만들고 오늘의 불순종이 내일의 불순종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목숨이 걸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내 생각과 마음에 다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순종,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종이 우리를 순교자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중심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목적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 믿는 게 내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망하는 자는요, 예배를 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주면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배를 폐하는 자가 왜 망합니까? 왜 망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폐해가지고 망하게 됐겠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질병인데, 그 질병의 원인군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네. 생활의 염려도 중독인데,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생활의 염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가장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를 딱 클릭하는 거,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승모근이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디에 쫓아가겠습니까?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요 승모근 운동하는 그 스트레칭, 그것만 계속 따라가 검색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사, 관심 있는 거, 이 생활의 염려를 따라 보는 거, 듣는 거, 그 염려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너가 염려를 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냐?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자랍니까? 쉽게 말하면 염려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최고의 적, 생활의 염려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생활의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는다면 맡겨야지. 왜 못 맡깁니까? 맡기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왜 안 떠나가냐면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떠나가요. 여러분 안에 어둠은 다 떠나갔습니까? 어둠이 뭔지는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엄마 저 자리에 있어. 내가 이걸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놓지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심도 있고 낙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있고 음란도 있는데 잘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이것이 더 좋은 거지. 붙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떠나가냐? 죄를 회개할 때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떤 관점에서 회개해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여러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상하다는 말 의미가 뭐냐?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확대하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이게 내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된 걸 쭉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그 주제가 뭡니까? 초점이 생명이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패배의식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말 충만했다가 또 넘어져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결단과 다짐한다고 이 패배의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초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초점의 변화라고 하는 게 넘어져도 우리의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 언제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 네.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또 거기에 넘어질 때 마귀가 크게 역사합니다. 넘어졌을 때 초점을 예수께 맞추라고 그러면 또 넘어질 건데 하면서 우리 속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야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금 몇 년째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구원파처럼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그냥 일어서라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예수께 맞추라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점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네가 죽어야 된다.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려질 때 그거를 믿을 때 다 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보세요. 뱀이 든 것처럼 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예수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아멘.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초점을 예수께서 맞추면 너희들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생명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 의식을 하는 것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꾸 넘어지는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무기력함에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왜 무기력하냐? 여러분들, 기도가 결핍되기 때문에 지금 무기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팍 들어오면 무기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끊어놓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왜 내 삶에 힘이 없냐? 결국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만이 성령 충만이고 의식 충만이 나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왜 희망이 있냐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로마서 8장 4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안 된다고만 얘기해요.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흥하는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요, 성령의 역사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초점과 시선을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망하는 자인지 흥하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는 긍정적인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야, 안 돼! 다 안 된다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왜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100% 인간으로 사실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 시험 받았지 않았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야, 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도 없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제자들, 성령이 임하게 나와서 180도로 달리지 않습니까? 무엇만 바라봤을까요? 초점을 생명에 두고 성령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분별하냐면, 저도 회개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어떻게 인식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딱 회개를 받으시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회개 전에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멘. 근데 내 진짜 마음, 내가 숨길 것도 없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다 드려, 내 잘못된 언행, 말투, 내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할 때 기도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데, 회개가 항상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이유가 뭐냐면요,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가 뭡니까? 넘어지는 게 실패입니까? 죄를 짓는 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인 거예요. 아멘. 실패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 회개를 멈춘 거예요. 회개를 멈춘. 한국 교회가 회개를 멈췄다니까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뭔지 알고 해결 안 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은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이, 또한 행동이,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건데, 항상 승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항상 승리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 완벽한 삶,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항상 승리한다는 말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교를 가장 먼저 할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물두멍을 얘기하십니다. 곧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깨끗해. 깨끗한데, 예, 이 세상을 받고 다니는 이 발만 씻어. 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짓지 않습니까? 저는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짓고요. 다 짓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승부가 뭐에서 결정납니까? 회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넘어져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비유할 때 바람과 불을 비유를 줍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이 누군가가 이 고백의 바람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이 바람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간증인 거예요. 예. 내가 깃발을 두고 내가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또 저 사람이 깃발을 두고 저도 하겠습니다.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불이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람이 돼서 이 불이 붙어지면 이 나주, 이 전체 지역이,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교회들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는 응답된 걸 믿고 미래를 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요, 신나요. 신납니다. 또 미소가 지어지고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감사로 기쁨이 합니다. 어제 새벽에 김종수 원장님인가? 1980년대 간증 집회 했던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새벽에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도 아마 여기 어떻겠습니까? 차가 다 막힐 겁니다. 누가 여기 와가지고 100만 원씩만 아침에 와서 준다면 여기 가득 찰 겁니다. 아마 줄을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안 나온다?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시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답입니다. 단지 문제는요,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식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 사실을 위해서 내가 터져 죽는다, 사지가 찢겨 죽는다, 이거는요, 사실이 아니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누가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죽음에 벌벌 떨고 걱정했던 이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다 죽음을 선택하고 멋지게 갔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늘을 보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달려갔던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든 가짜든 딱 두 가지예요. 진짜면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고,
가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 진짜로 믿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실질적인 사실에 목격자이고 동참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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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다 실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